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은혜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더 힘든 고난 속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가슴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called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ve never failed, and you won't start now.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In my faith would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Oh Jesus, my God. I will call upon your name.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은 쉽지 않는 여정이었던 것을 보지요. 얼마나 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야말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됐지만은 선교 보고를 하기 이전에 바로 그는 정결 의식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그 유대인들의 폭도로 변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얻어맞아서 굉장히 큰 곤란한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천부장이 등장하게 되지요. 천부장이 등장하게 되고 백부장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등장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게 되지요. 그를 인솔해서 바로 그 안토니우스 막사로 가는 도중에 바로 계단의 맨 위에 그들이 올랐을 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폭도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천부장은 그를 사내들인 공회의회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서 어떤 죄가 있는지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다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죽을 수도 있겠다 저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만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다시 펠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펠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지게 되고 가이사라에서까지 보내지는 과정은 비밀 작전을 개시하는 천부장에 의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이송이 되게 되죠. 가이사라에서는 펠릭스 앞에서 그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만은 펠릭스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와서 역시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을 요구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혜롭게 그는 천부장이 오게 되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소 하고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이유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대제사장 장로들 바로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과의 좋은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펠릭스 총독은 바울을 희생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죄 없이 판결받지 않는 상태로 불법적으로 감옥 속에서 2년을 갖게 세월을 보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펠릭스 총독의 허가하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펠릭스 총독은 그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 그 다음에 페스토 총독이 등장하게 되죠. 페스토 총독이 와서 살펴보니 이미 바울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지만은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페스토 총독에게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페스토 총독에게 요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는 길에 암살자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었죠. 그러나 페스토 총독은 페스토스라고 하는 이 페스토 총독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당신들이 와서 가이사라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페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페스토 총독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페스토 총독 앞에서 그가 변론을 하게 될 때에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항소를 하게 되지요. 그때 아그리파 2세가 새로 부임한 페스토 총독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그리파 2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 죄목을 써서 황제에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게 됨으로 인해서 아그리파 2세가 직접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2세에게서 어떠한 그가 신문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그는 바로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2세의 신문을 받은 후로 이제 수속이 밟아지게 되고 그리고 배가 당도하게 되니까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져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배를 타고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타고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크레테 섬으로 가게 됩니다만 크레테 섬에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바로 페어 헤븐스라고 하는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달했습니다만 바로 선장과 백부장과 군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 모두는 이 페어 헤븐스라고 하는 이 작은 항구, 작은 타운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포닉스 항구로 가자. 그래서 그 포닉스 항구로 가서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로마로 항해를 하자. 포닉스 항구의 그 발전된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유흥시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었던 것을 보죠. 바울은 반대했었지요. 바로 왜 성령께서 그들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요구했었지만은 그러나 센츄리언이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집중을 해서 듣게 되죠.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최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던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포닉스 항구로 출발을 하자마자 잠시 후에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 이름이 유라굴로 태풍, 노스 이스트라, 북동풍이 불어지게 됩니다만은 그 노스 이스트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그야말로 14일 동안을 800km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바닷길을 떠밀려 가게 되죠. 태풍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다 내려놓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었으니까 아마 바울도 사격을 헤맬 정도로 험난한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게 되는 것을, 그는 수많은 거기에 타고 있었던 바로 275명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자. 그리고 먹고 새 힘을 내자. 우리 모두가 작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 섬에 도착해서 우리는 다 안전하게 구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온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멜리데 섬에서 드디어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제의 판결이 나와야 그는 벌써 재판을 받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을 다시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마 황제가 볼 때도 이 사람은 죄가 그렇게 중하지도 아니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미 군인 한 사람만 붙여서 보디가드처럼 가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를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에게 죄인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죄수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입성을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참 그가 꿈에도 그리던 로마, 이 로마에 왔을 때 그는 황제를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었을 것입니다. 황제 앞에서 증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네로 황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 시전 네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간증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기회는 그에게 쉽게 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네로 황제를 만나고자 했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는 2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그가 로마에 온 목적,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지금 네로 황제를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 그 목적을 자신이 도착해서부터 달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자신의 재판을 이미 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에 가서 자유롭게 그가 머물 수 있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일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가택연금하고 있는 장소로 초대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먼저 조성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계기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동족이면서 그들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받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울은 먼저 그들의 초청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임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의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의 그 풍속을 지금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준 우리 결의와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초대를 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야말로 유망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가장 학식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야말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물, 유대교 율법을 통달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교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을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들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AD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사를 당하게 되죠. 10월 15일 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사를 당하게 되고 AD 54년 10월 15일에 바로 즉시로 네로가 황제에 입문하게 되죠. 이 네로 황제가 68년 6월 9일까지 그가 황제로서 있게 됩니다만 바로 그가 시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그 가문의 마지막 황제가 네로 황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68년 6월 9일 날 네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온 민족에 바로 로마의 적이 되는 그러한 판결을 원로원에서 내리게 되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 율리우스 가문의 마지막 황제가 된 것이 네로 황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가 죽였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AD 67년에 사도 바울을 직접 체포를 하고 그가 AD 67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내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을 황제에게 돌아갈까봐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다 둘러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그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고 그리고 67년도 아니면 68년도 초에 아마 사도 바울을 목을 베어서 처형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바로 네로 황제가 직접 사도 바울이 처형되는 그 현장 속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마지막 지도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바로 교회의 리더들과 크리스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까지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네로 황제는 그것을 끝으로 그는 AD 68년 6월 9일에 로마의 적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과정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자신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만나는 계기는 그가 마지막 생을 다 마감할 무렵에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 그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2년 동안을 가택연금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구류 생활과도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그는 그 구류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에베소도 가고 크레테 아일랜드도 가고 마세도니아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도 가게 되고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말년에 왔을 때에 그가 붙잡혀서 바로 로마 화재 사건의 바로 그 한 부분 속에 그를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의 측근들이. 그러므로 해서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지금 현재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31절 말씀까지 18장 31절 말씀까지 누가는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틀림없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이후에 어떤 버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2022년도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이후의 버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불타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상으로는 28장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누가가 더 기록을 했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두루마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땐가 언젠가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어떤 오해도 없어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붙잡혀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시저 네로에게 항소한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다. 바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나를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항소를 했을 뿐이지 우리 민족을 내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초대한 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죄수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유일한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뭔가요? 우리가 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사야 54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나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나님은 보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인터프리테이션,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식민지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의 정치적인 리더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러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정치적인 리더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스토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새살에 먹혀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나는 바로 이 쇠사슬에 내가 묶이게 돼서 로마까지 오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꿈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사를 당하게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리고 말았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한 해가 AD 61년경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AD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로마에 입성할 그 무렵에 이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 10월 15일에 독사를 당하고 네로가 침을 했습니다만, 네로가 침을 하자마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 세계의 센터가 되는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발전된 도시인 로마로 유대인들도 많이 복귀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미 7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만, 이 7개 회당이 있었다고는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우리는 아직 로마로부터,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유입된 유대인들, 어쩌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로마에서만큼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반항하지 않고 소유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그들 속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두려워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그들이 다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정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로마의 그야말로 유대교의 유망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종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에게 이 종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우리가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이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유대인 사회에서 많다는 것뿐이다 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단 종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게 될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단 종파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가 이단으로 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경 속에서 어떤 면에서도 성경을 나는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박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다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자 하게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엄청난 목적은 뭐냐?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내가 체인에 묶여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의 엄청난 고난의 여정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만, 그러나 구조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런 로마에 와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닦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어떤 종교의 리더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전하나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소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내가 처한 여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